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따라 조금 마이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요. 볼륨을 약간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붙들고 서게 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로마 성지 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곳에서 보고 느끼고 또 깨닫게 된 것들,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여서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일찍이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 모든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드리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고, 또 거기에서 예언을 하는 이들이나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감동을 주신 이들이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그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성령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한 일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러한 일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모두 다 이겨내고 뚫고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고 한다면 피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또 전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여러 다른 성경과 비교가 되는 많은 일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끝이 여러분 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또 그 부활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의 그 말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시작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마무리가 잘 되어져 있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럼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거기에서 바울이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것으로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여러분, 그 문안의 형식으로 모든 서신들을, 편지들을 마치고 있기에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계시를 다 기록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어서 오시라고, 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고백하는 그 마지막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 마무리가 다 잘 되어져 있는데 유독 이 사도행전만큼은 마무리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영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걸어갔던 마지막 길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로마에게 오게 된 경위와 또 바울이 거쳐간 시간들을 적어놓고 있어요. 28장 말씀에 보았더니만은 로마인들이 자기의 죄를 찾지 못하여 풀어주기를 원하였으나 나의 동족들이 그것을 원치 아니하므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나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그러나 이는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을 고발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일이라고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로마로 오게 된 것, 이 로마로 가게 된 바울의 마지막 그 포로대자의 모습은 바로 억울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기회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여러분 바울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직 포로가 되기 전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것을 봐요. 성령에 매여서 그 말씀의 부르심대로 가. 오직 각 성에서 여러 환란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 일을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림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같은 동족이 중간에 암살하려고 했으나 지키고 있었던 백부장의 도움으로 그 길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저 가이사랴에 가게 되었을 때에 베스도 총독을 만나고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일을 전파하게 되나 오히려 너의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 외 로마로 호성 가는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러나 그 광풍 때문에 오히려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는 이 광풍에 거쳐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탈리아, 오늘의 이탈리아가 있는 그 내륙의 땅이 아니라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었죠. 거기서 포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고쳐주고 거기서 환대받으면서 잠시 위로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시라쿠사라고 하는 작은 그 섬의 한쪽 항구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내륙으로 옮겨진 첫 번째 도성이 바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경 말씀 봤더니 하루를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남풍이 불므로 보디올에 올라와서 바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나눴던 바로 그 장소, 바로 7일 동안 형제들이 권면하여서 함께 머물게 되어서 바로 그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디올, 오늘날 뽀쭈올리라고 부르는 그곳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와서 7일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로마로 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로마에 있는 말씀은 형제들이 그곳에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 영접을 하여 주었고, 가택연금을 댄 상태였지만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허용되는 여러분 그런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리고선 사도행전 28장에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예수에 대해서 강론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는 그들이 듣기를 둔하게 하고 눈을 감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듣고 보게 되면 깨달을까 하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바로 이것이 말씀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눈을 감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바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도행전은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마무리가 됐는지를 여러분 적어놓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바울만 하는 일이 아니라 바울의 죽음 이후에도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가 날마다 확산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다시 재회하고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이 겪게 될 일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미에 적고 있냐면, 너희들이 이제 나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연 바울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로마에 가보았더니 거기에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들이 남겨져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알려주신 대로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의 모습을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로마에 갔더니 거기에 어떤 행적들이 있는가, 어떠한 이 유물들이 남아있는가 봤더니 여러분 몇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진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보면 네, 마머티움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매물타인이라고 불려지는데 여기가 바로 이 바울과 또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감옥입니다. 그래서 매물타임 프리즌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그 위에 라틴어로 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리기오네 데이, 하나님의 포로된 자라고 되어 있고, 이제 영어로 SS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상투스, 성인을 표현할 때 우리가 캐톨릭에서는 성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앞에 붙이는데 그 성인에 대한 약자이고요. 아포스톨리 피에트로, 사도 베드로, 그리고 바울로,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있었던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있었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보면 지금 이제 철장이 맨 앞에 지금 보이시는데요. 밑에 있는 철장은 오늘날 세워진 것이고요. 저 철장 너머로 보면 약간 지하처럼 보이는 곳에 또 다른 당대의 철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곳은 포로 로마노에서 굉장히 가깝고요. 콜로세움과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있는 팔라디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약 한 200-300m 거리에 있는 굉장히 로마의 중심지에 있었던 감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저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잠수를 당하게 되는 기록들이 있고, 로마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던 예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기억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여기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여러분 트레폰타네라고 하는 세계의 분수라고 불려지는 지명이 있었어요. 거기는 지금은 오늘날은 이제 베네딕토에 따른 그 수도원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세계의 분수라고 불려지는 그 지명에 바로 사실은 바울이 잠수를 당하게 됩니다. 왜 트레폰타네라고 불려지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여러분 목이 잘려지는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그 목이 떨어지는 자리마다 분수가 하나씩 나왔다. 그 땅에 3번 바울의 머리가 튀겨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분수가 나왔다 해서 트레폰타나예요. 그래서 그 수도를 들어가게 되면 정말 작은 시골길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곳에는 이제 2개의 성당이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성당은 바로 이 성당이었는데요. 아까 보여주시려 했던 성당 모습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 성당이고요. 이 다음 사진이 조금 더 크게 보여집니다. 네, 이 성당이에요. 이 성당의 이름이 뭐냐면 에스칼라 코엘리, 즉 다시 말하면 하늘에, 코엘리는 이제 하늘에 혹은 천국에 이런 뜻인데 천국의 계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당이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여러분 로마 시대 약 한 200년경에도 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 1203명 그리고 백부장이 아니라 호민관 제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 다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있은 후 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클레보르 베네딕토라고 하는 수도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혼자만이 아니라 그때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과 함께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순교했었던 그 1203명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하늘나라로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환상으로 단체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게 돼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이제 이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당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도 물론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밑에 무엇이 있느냐인데요.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성당 밑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의 갇혀 있었던 감옥입니다. 아까 메몰타인은 로마의 중심에 있는 감옥이고요. 거기서 갇혀 있었다가 지금 이 스칼라 코엘리라고 하는 성당 밑에 있는 이 감옥으로 옮겨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에서는 그 자기네 땅을 나름대로 성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처형을 함부로 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로마인들에게 그것을 시효를 할 때, 예를 들면 네로가 로마를 불태우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쏟아지는 모든 원망을 피하고자 기독교인들을 로마를 불태웠다고 하는 여러분 모함을 씌우고,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죽임으로써 사람들의 그 원망을 없애려고 할 때 그 콜로세움에다가 여러분 짐승을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뜯어먹게 하거나 혹은 십자가를 거기다 세워서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는 그런 용도로, 거기서 시효용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용도가 아니었으면 그 안에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고 성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바로 그 아까 마멀티움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감옥에 있다가 마지막 처형을 준비하면서는 이 성 바깥으로 옮겨지게 되는 감옥이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스칼라 코엘리라고 하는 성당 밑에 있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분 이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작은 이 창살 안으로 한 6m에서 5m 되는 그런 돌로 되어진 공간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바울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공간입니다. 우리 사진을 조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봐도 굉장히 열악한 곳인데요. 거기에 무슨 난방시설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진이 뭐냐면 바로 이 사진의 양옆에 창이 조금 보이시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면 바로 뒤편에 그 바울이 갇혀 있었던 곳이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이 디모데 후서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디모데 후서 4장에 정말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전제와 같이 다 뿌려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쓴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마음이었을까? 이제 내가 전제처럼 전제에는 포도주가 뿌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모든 피와 열정, 인생을 다 쏟아부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는 마지막 때에 이 나의 갈 길을 다 간다라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리고 나한테는 지금 자기에게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 장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길을 조금 더 따라가게 되면은 바로 트레폰타나가 있는 바로 그 성당을, 교회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 두 번째 트레폰타나 때까지 스칼라 코엘리부터 보이는 저 교회까지 불과 한 60m, 70m, 100m가 채 안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 그가 67년 6월 29일 날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원래 그의 참수 장소는 바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트레폰타나가 아니라 원래는 오스티아 해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이 로마 병사들이 쭉 데리고 가서 그 후에 이제 참수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귀찮았는지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가서 거기서 바로 참수를 해버린 거예요.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되게 무의미하게 보여지는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길 가운데에 이 조그맣게 이렇게 막아놓은 가운데 길을 보호해 놓은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 저걸 왜 저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냐면 지금 저 가운데 있는 길하고 사이드에 있는 길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저 가운데 있는 길은 그때 로마 당시에 있었던 그 포장된 그때 당시의 길을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끌려갔던 길이 바로 저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 불과 100m도 안 되는 길 가운데에 이제 바울이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그림들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안에 이제 성당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은 두 번째 바울의 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장소 위에 있는 그 성화인데요. 성화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목에 잘려진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믿음의 형제들이 기억하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서는 목이 잘려져 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이제 분수가 나왔던 것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철장 안에 돌이 하나 보이십니까? 이 철장 뒤에 있는 돌이 뭐냐면 바울이 참수되었던 바로 그 참수대입니다. 그래서 저 참수대에 바울이 목을 갖다 대고 그리고 처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저 참수대가 이 주변은 맨들맨들하게 생겼는데 그 위에는 보시면은 이제 거슬거슬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칼이 떨어졌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저기서 바로 처형이 이루어지죠. 지금 밑에는 받침대가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저 받침대는 없는 것이고 지금은 저 받침대 외에 그 위에 있는 부분만 바로 그 길 도상에 있어서 처형이 된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서는 바울의 목이 떨어지면서 세 개의 분수가 나왔다고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지금 그 세 개의 분수 자리에서 지금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그 길 가운데에 있는 그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그 소간으로 보면 그 분수가 나왔던 자리가 있어요. 지금은 분수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분수 자리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총 세 개의 저런 자리가 있고요. 아까 요 바로 전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서부터 저 앞에 보시면 가장 앞 지금 구부리고 있는 사람 있죠. 그 바로 뒤편에 그 참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머리가 약 한 20m 정도 이렇게 세 번 튀기면서 구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정도 튕겼으니까 얼마나 강하게 칼을 내리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은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던 그 성화인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사진을 찍을 때 이 밑에 부분만 주로 많이 보시고 사진을 찍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윗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윗부분 보면 이게 하나의 그림이잖아요. 위에 보시면 저렇게 빛이 떨어지고 있는 빛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얼굴을 한번 잘 보세요. 이분 오른쪽에 있는 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여러분 누군지 딱 느껴지시죠? 가운데 있는 분 약간 빨간색 옷을 입고 계신 홍포를 입고 계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 옆에서 지금 빛을 받고 있는 저 사람의 얼굴이 밑에 거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네, 똑같은 얼굴이에요. 즉 바울이 밑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영접해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성화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분명 한 면에 있는가 하면 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또 그 때문에 당하는 많은 또 아픔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일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으로 나의 행실을 옮겨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진정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있음을 다 함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진 마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 벽에 있는 이제 조각인데요. 그 조각에 보시면 바로 이처럼 바울이 마지막 처형했던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가운데 있는 밑에 있는 돌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참수대이고요. 저처럼 저렇게 이제 목을 대고 처형을 하는 장면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마지막을 그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믿음의 후손들에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생명은 하늘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죽음, 한 명의 믿음의 선조로서 또 믿음의 형제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아쉬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주어졌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시 한번 다가오더라고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만 주로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믿음과 고백과 결기가 무엇이냐. 그래,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내게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떠한 환란이 있을지 말씀하시지만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내가 다 알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 결기까지가 제가 이전에 깊이 묵상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 장소를 방문하고 났더니만 25절 말씀이 그제서야 눈에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기록된 것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이 전해준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일이라는 이야기. 다시 보지 못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끝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 다시 볼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될 그날이 바로 승리와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걸어갔던 그 마지막 자리, 마멀티움 감옥에서 저 지금은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려지는 교회 밑에 지하 감옥에 있었던 그 자리,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디모데후서를 적고 그리고 마지막 처형 참수대가 있는 그 자리 걸어가는 그 마지막 불과 100m도 안 되는 그 길을 보면서, 저 짧은 길을, 그러나 그 누구에게는 너무나 의미 깊은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는 살아있어야만 하는 길이겠구나라는 그런 말씀에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조금은 진중하게 이 마음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자꾸 우리 가운데에 이 보여지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에서 그 레벨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세 개의 분수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기까지 가는 길 이름이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이 뭐냐면 비아 디 아쿠아 살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쿠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살비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물, 구원하는, 우리가 조금 한자로 표현하면 구원수가 될 것 같아요. 구원수라고 불리는 바로 그 길 이름인데요. 저기에 구원의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에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저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보여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처형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에게 마지막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딱 세 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바울의 마지막 세 마디는 무엇이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마디, 아마 바울의 목이 떨어지면서 세 개의 분수를 보면서 그 물을 보면서 구원의 물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을 때에 기억했을 것은 바로 바울의 이 마지막 세 마디가 아니었겠느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남겨져야 될 분명한 세 마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다 갔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협소하고 작은 그 돌로 되어진 그 감옥에서도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였던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같은 고백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저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지금 있는 어려움들로 인하여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